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성령을 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4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55페이지 시편 74편.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손길 있습니다. 감사한금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해주심에 주님의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시며 우리 이세원 한영화 지사님께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더욱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74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수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수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올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이모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며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또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를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같이요.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을 달려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주시는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요, 그때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을이 되고 이제 추수의 계절이 왔는데요. 저도 이제 시골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연 환경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을 온몸으로 경험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기다리실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을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가실 수 아실 때 여러분들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어느 날 이 추수의 때와 같은 하나님의 이 기쁨의 때를 또 풍성한 열매를 맛보시는 때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을 또 잘 살아가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74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제 오늘 내일까지 계속 이런 좀 비슷한 종류의 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내일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전쟁을 했겠죠. 근데 일방적인 정쟁이었죠, 사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소와 그 수많은 그러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지역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막 파괴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당시에 이 어떠한 한 사람의 시를 지금 74편에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의 시작을 이 표제어가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이 표제하고 적혀 있는데요. 표제어를 꼭 여러분들이 계속 잘 보실 필요는 없지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마스기라는 단어는 계속 반복되지만 교훈적인 어떤 교훈, 메시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마스기라 하고, 아삽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의 시대에 찬양 대장으로 활동했던 유명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가 지금 시편에 꽤 많이 소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아삽의 시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의 배경은 언제라고 했죠?
바벨론 포로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인데,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다윗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시라고 하는 게 좀 맞지가 않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아삽이 진짜로 몇백 년 동안 살았다가 포로 시대에 멸망할 때까지 살았다가 시를 지은 게 아니라 아삽 자손들이 지은 시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 대장의 리더인 그 계열의 그 가정에 대대손손 다 찬양 대장을 했을 것이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자녀들이 계속 그 나라의 중요한 제사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로 살다가 이 바벨론 멸망의 시대까지 왔는데, 이들이 그 멸망의 시대를 보면서 이 가슴 아픈 구구절절한 마음의 그러한 어떠한 탄식과 절규의 고백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74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동강교회가 다 무너져 있어요. 우리나라 전국 방방 곳곳이 다 쑥대밭이 돼 있어요. 건물이 무너져 있고 여기저기서 연기가 나고 있고, 여러분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런 현장을 경험하지 못했죠. 우리가 근데 상상을 해볼 수는 있죠. 저도 이제 어르신들을 통해서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그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이 없어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기도가 나오실까요, 여러분? 찬양이 나오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놀랍게 이 시인이 너무도 치를 것 같은 어둠 가운데, 그리고 말도 하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힘조차 없을 그 가운데 어찌하여 라고 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히려 기도하기 힘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기도하기를 요청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시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너무도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그런 기도조차 나오기 어려운 이 시대에,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누가 봐도 희망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낙심하여서 기도도 나오지 않는 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때 이 시인의 저자의 고백처럼 어찌하여 라고 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볼 때 저긴 끝났어, 저기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황폐해졌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절망스러운 그 현장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하나님을 부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사실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지만요, 한글로는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중간에 나와 있는 두 단어,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사실 이 단어로 지금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4편을 탄식시 비탄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러한 시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인의 저자는 기도할 수 없고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모든 것이 황폐해진 그때 어찌하여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찾으실 때예요.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어려워, 이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의 74편은요, 그래서 단순히 자신의 찬양의 고백, 어떠한 아름다운 이 고백이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1절만 읽어도 여러분 너무 절규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어르신들이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시죠.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 선친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2달 있다 태어난 그 조카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저희 형님의 둘째 아들인데 그 조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심장병이 생긴 거예요. 그 저희 집안이 그때 거의 이제 암흑의 시대였죠. 왜냐하면 선친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태어난 조카도 심장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정말 이제 그 땅까지 간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이제 형님도 그렇지만 저희 어머님이 제가 기도하는 걸 이제 그 가정에서 계속 기도를 하시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그래서 제가 오고 가다가 이제 봤거든요. 아,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 뭐죠? 절규죠, 절규. 그냥 부르짖는 거죠. 그냥 기도라고 하기도 어렵죠. 근데 대부분 그 첫 번째 외침이 뭐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찌하여 어떻게 이렇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절규로 시작되는 그 어머니의 기도의 끝은 그래도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되는 기도였던 것이죠. 시인의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들을 그냥 놔두고 보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절규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요.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영원히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죠. 영원이란 단어를 쓰는 거 너무 교만한 거죠, 사실. 영원이 아니죠. 그런데 그만큼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이 고통이 영원히 느껴질 만큼 너무 크게 느껴진 것이죠. 영원한 고통으로 지금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그때 그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거의 1년 동안 그 아이가 죽을 것을 마음에 준비하면서 그 아이가 수술을 하고 인공호흡을 끼고 의식도 없이 몇 달을 누워있는 걸 보면서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여러분, 연기라는 단어가 그래서 약간 비유적으로 나타나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멸망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성전들이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전쟁 후에 무너질 때, 건물이 무너질 때 뭐가 피어오르죠? 연기가 피어오르죠.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셔서 이런 현장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시인의 저자도 알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에 쳐들어와서 이 전쟁을 통해, 공격을 통해 모든 것이 다 멸망하고 연기가 피어오르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장을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자신들의 그렇게 몇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심판과 이 고통 가운데 이 시인의 저자는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서글프고 아픈 이 기도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욥처럼 여러분, 내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잘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한다면 그래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좀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의 저자와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할 말이 없죠. 너무 많은 죄악과 더러움 가운데 있었던 이들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도 됐었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절규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 이면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구원에 대한 고백이 오히려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 2절, 3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하여라고 심판하시냐고 하면서 2절에 이렇게 이제 진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시인의 이 절규 끝에 가장 먼저 나온 기도의 제목을 보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온 기도의 제목, 기도의 고백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지파고 백성이고 회중인 것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기억해도, 그리고 사람한테 기억되어줘도 그렇게 기분이 좋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1년 전에 갔던 병원인데, 제가 그 원장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고 이제 어떠한 상담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검사 때문에 갔는데, 그 원장님이 1년 만에 저를 딱 봤을 때 잘 못 보시던 분이신데 그렇게 하면 제가 서운했겠죠.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은 원장 선생님이 너무 기억력이 좋으시기도 하고, 다 그렇게 또 우리 환자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자마자 제가 했던 행동들까지 다 기억하시며, 제가 검사 받을 때 이거 제가 무서워했던 그 눈빛들 다 기억하시며, 저의 이름이 특이했던 것도 기억하시며, 제 이름 때문에 기억하신 것 같기도 한데, 기억하시며 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너무 좋았어요. 기억해 주시는 게. 그래서 저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지 너무 잘 아시고, 저에게 그때 또 상담도 잘 해주시고 검사를 잘 받고 왔는데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기억되어줘도 기분이 좋죠.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격적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만 감격을 하네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훈련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어느 날 널 봤어. 널 봤는데, 당신 어떤 부서의 연병철 아니야? 사장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제 이름을. 저를 알아요. 그럼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사장님이 날 기억하는구나. 괜찮네. 좋네. 좋은 회사네. 이렇게 반응하세요? 아니죠. 사장님이 내 이름을 알아? 엄청난 큰 회사의 사장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야, 그 사장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사장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엄청난 무게와 기쁨이 있는 거죠, 사실. 그것을 지금 기억해달라고, 다시 기억해달라고 지금 시인의 저자가, 그래서 그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시인의 이 전체 기도의 핵심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소서라는 단어가 계속 사실 나와요. 그래서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도 여러분, 자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자칼이라는 단어는 다 기억하소서예요. 기억하다.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 다 기억하다라는 단어죠.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절 또 나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어떻게 하소서? 18절에 이것을 기억하소서. 19절 끝에는 이걸 좀 다른 단어로 사용을 했는데요. 자기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기억하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는 또 다르게 또 표현됐습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이것도 어원이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생각하다, 눈여겨보다 다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의 끝에 보세요. 주를 비방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23절에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라고 하며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잊지 말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교회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나라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전통은요, 지정의, 그러니까 아는 것과 마음과 감정과 뜻이 다 하나라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소서는 우리가 쉽게 어떻게 너무 쉽게 어떻게 이해를 하죠? 머리에 한정된 일로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거, 머리. 아니에요, 여러분. 사장님이 날 기억해요. 원장님이 날 기억하겠다는 건, 나 당신 알아. 기억해. 그때 그랬던 사람이란 거 기억하는 정도, 그 아는 정도로만 끝나겠다라는 걸까요? 아니죠. 그 기억하겠다라는 것은 거기에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원장님이 날 안다라는 그 기억한다는 것은, 너가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 그 문제를 내가 잘 치료해 줄게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사장님이 날 알아. 날 기억해요. 내가 널 기억해. 네가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널 기대하고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떠한 마음과 의지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머리에 한정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에도 우리가 알듯이 그냥 단순히 머리로 기억해달라는 그게 아니죠. 그리고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사람에게 다시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일로 끝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심의 그 의미를 담아 어떠한 행동과 액션을 담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이 있을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시는,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소서, 우리를 잊지 마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제 3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수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황폐해진 땅 가운데, 지금 무너진 땅 가운데 다시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제 어떻게 요청하고 계세요?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발을 이 성수에 다시 옮기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이 쑥대밭과 같은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에 주님의 발을 옮겨 주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발을 옮겨 주소서. 우리 나라에 주의 발을 옮겨 주소서. 주님이 주의 발을 옮기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는 건 손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오죠? 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으로 새 일이 시작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로 오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 주소서. 기억해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 이야기만 이제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너무 많은 걸 얘기해야 되는 시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 부분만 집중해서 달았는데 전체 이야기가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1, 2, 3절 기도만 하신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찌하여로 시작하셨다가 기억하소서, 그리고 주의 발을 옮기소서. 이건 순서가 있는 기도거든요. 이러한 고백으로 기도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1절부터 11절이 한 묶음이고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이 한 묶음이고요.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이 세 묶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절부터 11절은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황폐해진 이 땅을 보소서. 이 땅을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황폐해진 이 땅에 대한 어떤 현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갑자기 옛날 일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3절은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직접적인 구원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부분에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도 제가 뭐가 있다고 얘기했죠? 계속 기억하소서가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1절부터 11절에 기억하소서가 있고, 그리고 18절부터 23절에 기억하소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죠? 가운데 시인의 저자가 하나님께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잊지 않았던 게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기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고백에 이 밑바탕에 그 기도를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고 어디서 출발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미 베풀으신 은혜의 역사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은혜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고백 가운데 먼저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역사 현장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역사를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시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역사하시고 다시 부활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하셨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어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현장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기적의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다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우리를 기억하여 달라고 부르짖겠습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 기억하소서, 우리를 잊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동강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 찾아와 주시고 주의 발을 옮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주의 성소 안에 주의 발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각 가정마다, 각 나라,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 우리 목장교회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목장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라고,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게 달라고, 그래서 이 목장교회를 통하여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뜨겁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0일 남은 우리 수능생들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